계속해서 욥기 14장 오늘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나의 걸음을 헤아리시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허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주께서는 내 죄악을 실로 꿰매 버리셨나이다. 실로 산은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주께서는 땅의 티끌에서 자란 것을 씻어버리시나이다. 또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멸하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는 사라지나이다. 주께서는 그의 용모를 바꾸시고 그를 멀리 보내시나이다. 자기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나 그는 그것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의 비천함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만 자기에게 붙은 살이 아프고 자기 안에 있는 그의 혼이 애통할 뿐이니이다 하더라.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들을 위해서 그 피로 다 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이 갈 땅속까지 가셔서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을 주시는 이런 때가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욥처럼 흑암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욥처럼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알고 평안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서 이 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흑암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가셔서 산에서 11 제자를 만났을 때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저들도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는 것은 명령이지 옵션이 아닙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의 당시에 이 욥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안다면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요즘 라오디게아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건물도 좋고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어제는 29살밖에 안 된 자매가 여기서 한 1시간 반 2시간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 설교한 이 말씀들 욥기 말씀을 포함해서 그 자매가 누구 손을 되게 들어가지고 저보고 좀 신방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는 아직 결혼도 안 한 그 자매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그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암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지금 고개도 못 들어요.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제 제가
가야 되는데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내가 그 자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그래야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자들 오면은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렇습니다. 책임지질 못할 만합니다. 제가 욥기를 강의할 때 가보니까 그 자매가 욥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 자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통증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있어요. 그 자매에게 무슨 소망을 주겠습니까? 그 자매에게 소망이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자매는. 옛날 오헬리라는 사람이 마지막 입술한 책을 썼는데 말이죠. 그 죽을 병 걸린 환자가 이렇게 창문에 보니까 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거 다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걸 알고 어떤 사람이 이파리 하나를 그냥 실로 짜매놨잖아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다 이런 소설을 썼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아침에 일어나도 통증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예수님도 하루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쭉 설교하고 야고보서 5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보셨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봤고 그의 결말을 봤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다. 이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간 편지요. 이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넘어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을 때 욥 같은 고난을 받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욥같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욥처럼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 욥 같은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도 이제 나중에 환난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욥 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공부하면서 했지만은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물처럼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이다. 그때 회개하면서 그럴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욥기 38장에 주님이 나타난 것처럼 38개월째 될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할 때 욥이 회개할 때 욥에게 갑절이나 복을 준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천연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네가 욥처럼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욥의 인내처럼 네가 인내하면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아니냐. 그걸 기다려라. 주님이 오신 것은 이미 결정이 됐고 주님께서도 무화과나무가 연해지고 싹이 나기 시작하거든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이미 독립했고 1948년에 거기서 이파리가 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이방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때가 됐으니 이제 주님이 문 앞에 있으니까 오늘 온다 하고 살아라. 나는 교회에서 연초가 되면은 올해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살아야 된다. 올해 안 오시면 내년 오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 믿음, 그 오엘리 책에 있는 그 아이가 그거 하나 보고 자기 믿음이지 그거. 자기 믿음인데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가 뭡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춘하이가 이도령에 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즘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이해져 가지고 세상에 빠져나가고 요만한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겁나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대환란의 곳 넘어갈 텐데 어떻게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도 욥의 희망 속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다시 16절부터는 또 이제 낙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욥은 자기 자신이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헤아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의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고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죄는 여전히 짓고 있어도 죄 없다고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만 하면 죄를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욥은 그 당시에는 은혜가 없었잖아요. 방법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조사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허물들이 다 봉해졌고 나의 죄악들을 담은 자루는 꿰매졌다. 하나님이 다 알아가지고 그 죄를 다 이리 막아가지고 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꿰맸다. 꿰맸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이거 고통 속에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그 당시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양심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 봤기 때문에 욥을 의인이라고 그랬고 정직한 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온 이유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온 세상에 선포됐잖아요. 미국만 해도 공립학교에 다 십계명이 있었고 주기도문이 있었고, 근데 어떤 흑인 여자가 수고를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지만은 십계명 모르는 사람 없고, 십계라는 영화가 온 세상에 다 공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10계명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율법파에 다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4,000년 동안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죽어갔어요.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고통받고 죽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면서 정신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고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전부 안에 처박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처박혀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어떻게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나만 편하면 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세이빙업한테 돈이 있다, 나는 좋은 차가 있다, 좋은 집에 편안히 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련하고 헐벗은 것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 포기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희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내가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산들과 돌들까지도 이 물에 의해서 또는 지진에 의해서, 허리케인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퇴화가 되죠. 그러니 말이죠, 죄 많은 인간, 주먹 많은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따위는 미친 사람이죠. 퇴화가 되고 있는데 그걸 진화라고 그러니 말이죠.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산은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바위도 제자리에 옮겨진다. 그렇게 말했죠. 사람이 그 10절에 앞에 봤죠. 우리가 사람은 죽으면 어디 있는가 그랬죠. 사람은 죽으면 어디 있는가. 공산당을 만든 레닌이나 막스 같은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는가. 그때는 몰랐죠. 미국의 대통령들은 죽어서 어디 있는가. 히틀러는 그렇게 유대인을 죽였는데 그가 어디 있는가. 월맹을 일으켰던 호지민이라는 사람, 한때는 굉장히 정말 난리던 호지민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어디 있는가. 옛날 일본 천황은 어디 있는가. 사람은 죽으면 그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그때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죠. 지금은 우리가 알죠. 이게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주목인지 몰라요. 이 바위들이 말이죠,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자리에서 옮겨지잖아요. 마치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볼링볼이 10개가 있는데 그냥 쾅 치면은 우르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단 말이죠. 옛날에 일본에 말이죠, 1923년 9월 1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럴 때에 그 지진의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14만 8,807명을 죽이고 28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뭐 수소폭탄, 원자폭탄은 저리 가라요. 저리 가랍니다. 지금 미국에 언제 지진이 날지 몰라요. 지금 저 중부지방이 좀 위험합니다. 캘리포니아보다도. 언제 날지 몰라요. 오바마가 지금 이스라엘 가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압력을 할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력하고 땅을 양보하러 올 때마다 꼭 여기 지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못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시 대통령 때부터 클린턴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평화 협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압력을 하고 땅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인데 가자 지역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저들을 건드리면은 내 눈동자를 만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돌이라고,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무거운 돌이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 수반부터 아랍 나라들이 무거운 돌을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들이 멸망한다고 스가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만약 욥 시대에 말이죠, 이 성경이 있었다면 말이에요, 욥이 성경을 다 읽고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성경을 저도 믿지 않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성경을 절절히 다 공부해야만 그 퍼즐처럼 다 이게 짝 맞춰져야만 거기에 킹덤 오브 갓이 나오는데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책만 읽으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읽게 되면 킹덤 오브 갓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의사가 다 때려치고 선교사가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봤습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땅의 티끌에서 자라는 것들을 다 씻어버린다고 그랬죠. 19절에 보세요. 한국 홍수나고 눈사태 나고 그러면 다 쓸어가잖아요. 이건 뭐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천재지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켜가지고 한다고 나왔잖아, 분명히. 근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라든가 허리케인이라든가 산불이나 토네이도, 지진, 뭐 이런 것들, 태풍 같은 거, 그 앞에서 정말 쓸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때로는 용감한 사람도 있죠. 또 겁도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은 뭐 약물에 중독이 됐거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죠, 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멸하신다 19절에 나오죠. 옛날 오하이오에서 말이에요, 콘네마 호수에 있는 사우스 폭댐이 무너졌을 때요, 이게 1899년 5월 11일이에요. 오하이오 450에이커의 호수에서요 2천만 톤의 물이 방류됐습니다. 이 엄청난 물이 72피트 계곡으로 흘러들어가고 오하이오에 있는 존스타운 마을을 강타하기 전에 다시 300피트 아래로 돌진해 갔대요. 그럴 때 그 2천만 톤의 물이 오하이오 존스타운을 통과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대. 10분도. 그로 인해서 2015명이 죽었고 이 중에 100명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고 777명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죽었대요. 사람의 외침소리, 포효와 화재와 익살한 악몽 속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장로교회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감리교회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캐톨릭 교회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면요, 우리는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잠깐 내어줬죠. 그가 회개해서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더 깨끗하게 해서 갑절로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의 생명도 건드리라면 그는 죽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천만 톤의 물이 말이죠. 시속한 40마일, 50마일 속도로 흘러갈 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당시에요, 거기 있던 사람 소경 4명은 살았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져도 어떤 아이가, 갓난 아이가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20절 보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는 사라지나이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뭐 사라지는 정도밖에 몰랐죠. 결국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지만 인간은 계속해 죽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죽는지 몰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는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상나팔을 불지 않으면 죽음에서 면제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상나팔이 뭐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게 기상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질 때 일어나라는 기상나팔이란 말이에요. 트럼펫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없으면은, 결국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허무하게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욥처럼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20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그의 용모를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주름진 피부를 더 흉하게 만들죠. 눈꺼풀은 처지고 입술은 떨리기 시작하고요. 그참 마침 얼굴에 뭐가 말이 한 마리가 지나간 것처럼 그냥 처절하게 변하고, 양농 가보면요, 미국 사람들 스테이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늙을 때 보면 말이에요, 아주 험하게 늙어.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여자 배우들도 그렇게 이쁘던 여자들이 늙은 얼굴 보니까 이거는 흉물처럼 되더라고. 그대로요, 그대로. 결국은 장의사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장의사 정도가 아니고 무덤 정도가 아니라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혼은 바로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은 하나님이 취해가요. 하나님 거거든, 그건. 죽은 영이기 때문에. 자, 21절 보세요. 자기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나 그는 알지도 못하며 그들이 비참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죽고 나면 말이죠, 자기 살아있는 아들, 딸들이 학교는 도대체 졸업을 했는지, 학위는 받았는지, 그 아들이 선거운동 하는 거 보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당선이 됐는지,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들이 비참하게 돼도 알 수가 없죠.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지, 뭐 마약 밀매인이 됐는지, 의사가 됐는지, 술주정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비참한 것을 보고서는 눈을 못 감다고 그래요. 눈을 못 감다고 그래요. 내 아들 생각해 눈을 못 감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안 감나요? 죽으면은 그다음부터 모르는데요. 22절 보니까 다만 자기에게 붙은 살이 아프고 자기 안에 있는 그의 혼이 애통할 뿐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의 인생을 총괄해 보면 이렇다. 몸의 고통과 혼의 고뇌, 몸의 고통이 없거나 혼의 고뇌가 없을 때는 좀처럼 없으며 대개는 이 두 개가 다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됐죠? 내 혼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내 혼이.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 사람 욥이 지금 여기서 받는 몸의 고통과
혼의 고통,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다 받으셨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만 세례 주고 세례 받으면 교인 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것을 정말 알고 전심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지, 말로만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낸 거예요. 교회에서 이름을,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아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을 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폴 워시 목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변화가 되게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데 점점 살다 보면 남도 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 그렇기 때문에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받고 뭐 은사 자랑하고 막 그러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자기 스텝마다 하고 관계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뻗어시 있고, 그 목사는 그 사람 쫓아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가지고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린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무섭게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좋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시간보다도요, 대부분 축 처지고 늘어지고 질질 끌려가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주일날 한번 뭐 설교 한 편 듣고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축 늘어져 있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잘못됐습니다.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후회하는 거지. 후회하는 사람들로 꽉 찼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야 너희들은 매일 죄 짓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똑같은 죄 짓고 잘못했다 그러냐? 그리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는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 거는, 이거는 바로 후회예요. 베드로가 한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은 거예요. 3번 저주한 거를 비참하게 울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3번씩 해가지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회개 적당히 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딱 단절이 돼가지고요, 단절이 돼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는 기도.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죄를 짓게 되면은 그냥 속으로 애통하면서 빨리빨리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돼. 옛날에 장대현 교회에서 말이죠, 장로님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울면서 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 진짜 자백하는 거 있죠. 사람 앞에서 자백하는 거. 목사님들 전도훈련 해보면 말이에요, 나중에 막 월요일부터 하는데 수요일 저녁쯤 돼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고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가림했다는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어떤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막 교단에서 일어나서 저거 이단이라고. 죄를 자백한 게 왜 이단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사람들이요 다 죄를 자백하고 나와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책들을 전부 불을 태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유턴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유턴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게 완전히 유턴해야 된다. 유턴. 이게 회개다. 너희 가서 똑같은 짓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하죠. 아이들 비유를 맞춘단 말이에요. 아이들 비유를 맞춰. 그러면 안 되죠. 죄를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해야죠. 자,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 그 맏아들이 말이죠. 자기 아내 중에 하나하고 관계를 했잖아요. 종, 비라. 종인데 아내를 삼았잖아요. 야곱이 자녀를 낳으려고. 비라하고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그러더니 그 아들이 나중에 양치로 갔다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갖다 주면 거짓말 했잖아요.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나중에 또 보니까 욥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또 베냐민을 또 안 보냈잖아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야곱이, 욥이 아니라 야곱이. 다윗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죠. 자기 왕이 되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상수리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너무 머리가 기니까 거기 걸려가지고 매여 있으니까 그 군대 장관 요압이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윗한테 와가지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랬지.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 아들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내요.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었다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랬죠. 고통입니다. 고통. 입다란 사람도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딸을 준다고 그랬죠. 막상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참 이렇게 오늘날 다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돼.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부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예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바벨론 도성이죠. 바티칸입니다. 앞으로 큰 도성이 세 부문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통과되며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욥기나 말씀하네요.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이 볼링볼 만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의 힘이 크기 때문이라. 지금 이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이것이 7년 환란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욥처럼 굴에 있다가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만 읽어도요, 욥기만 공부해도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22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다만 자기에게 붙은 살이 아프고 자기 안에 있는 그의 혼이 애통할 뿐이니이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다 그렇게 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종교인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이 나와서 다 외치고 갔지만 그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사라졌고, 철학자들은 그저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불가지론자로 다 전락해버렸고, 그러나 아무리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일지라도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문자도 해독하지 못한 그러한 노인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지혜와 명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공부도 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말이죠. 그렇지만은 무식했기 때문에, 세상 교육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도 모르기 때문에, 정치도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먼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그 옥토 속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갔습니다. 사람만 만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 복음을 너무 어렵게 전해가지고요, 그냥 이게 무슨 소린가, 또 사형리 가지고 전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거 뭐 철학보다도 못하네 이러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당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적하면요 다 충격을 받아요. 다 숨기고 있거든요. 어떤 산부인과 여사를 만나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조카가 자기 이모를 고모를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뭐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뚫으면서 울라고 그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내가 사람을 수없이 죽였거든요.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 사망아, 쏘는 것이 뭐냐? 죄다 그랬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는 믿었다면 회개했겠죠, 돌이켰겠죠, 그거 때려쳤겠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대인 정신병 의사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데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난 신약 성경 읽다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나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달에 4만 불 벌든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1시간만 얘기하면 몇백 불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아버리고 시간당 10불짜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비블리컬 카운슬링을 그분이 전공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상담하는 게 뭐냐? 성경적인 상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상담자 아닙니까? 내적 치유 같은 거는 그 죄, 옛날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그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잖아요. 내적 치유라 무슨 귀납적 성경 공부다, 알파 코스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가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안 보고. 성경 공부도 한 절 한 절 다 공부해서 다 먹어야 되는데 1, 2, 3, 4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하니까 훈련은 뭐예요? 전도 하나 못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다 먹어서 먹을 때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늘과 땅에 이룰 왕국이 나타나고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로마 교회가 완전히 그걸 알고 교황이 바로 비스캅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대리자다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하는데 이미 2000년 됐잖아요. 이거를 못 보고 있습니다. 누가 못 봅니까? 목사님들이 못 보고 있어요. 신학교도 못 보고 있어요. 성경밖에는 우리는 믿을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모든 지체들 열심히 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모든 말씀을 다 먹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주님의 피를 마시듯이 내가 주님의 피가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다가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이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CD를 듣는 사람들, 또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한인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